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월 21일 화요일 예수님의 긍휼. 생각할 문제: 예수님의 긍휼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예수님의 가장 큰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들을 모려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끊임없는 연민으로 이스라엘을 돌보셨건만 끝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버리는 일을 선택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으로 인해 애통해 하셨습니다. 도성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시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하심이 구약성경 전체에 묘사된 하나님의 통하심과 밀접하게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성경학자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만 신을 묘사하는데 새끼를 돌보는 어미새의 모습을 사용하였다고 말합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께서 사용하신 새끼를 감싸 보호하려는 언유는 신명기 32장 11절에 기록된 독수리가 새끼 위에 늪을 그리며 보호하고 돌보는 모습을 암시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끊임없이 배반하고 끊임없이 거역하는 이스라엘을 참아 버리지 못하시고 그들의 죄가 가득 차서 심판할 점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는 것 대신에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물음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우리를 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향하여 다시 한번 베드로는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달리 말하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바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성령을 통하여 그 마음의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꼬 이제껏 베푸르셨던 주의 은혜를 거절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우리가 이 크고 엄청난 죄를 어찌할 거라고 탄식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회개하고 죄사함의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하시면서 누구든지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실 것을 선포했습니다.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 그것은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려 오시는데 그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저주하고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욕하고 저주하기는커녕 그들의 죄를 사해 탈날하고 간과하시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원수 같은 우리를 끝까지 예수님은 사랑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은 우리나라의 사랑의 원자탄으로 알려진 손양은 목사님의 사랑 같지 않습니까? 1948년 10월 21일 여순 반란 사건 때 손양은은 첫째 동인과 둘째 동신을 잃었습니다.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는 요구를 거절하자 좌익 동료가 그들을 총살했습니다. 그는 부흥회를 인도하다 비보를 듣고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회복하고 두 아들의 장례식 때 9가지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 삼을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들의 순교 열매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믿으니 감사합니다.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 삼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들 죽인 우리를, 아들 죽인 인류를 양자 삼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아들 죽인 원수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의 구원을 위하여 내 아들을 내가 너희 대신 죽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까? 원수인 우리를 양자 삼으시면서 영원한 사랑으로 끌어안으시는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두 팔 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아들은 너희를 위하여 죽었다. 나의 아들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었다. 나의 아들은 너희를 양자 삼기 위하여 죽었다. 아들의 목숨이 바쳐진 이 사랑을 너희들이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니? 오늘 주님은 우리를 양자 삼으시기를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비로운 호소. 오늘날 자비는 죄인들에게 호소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오늘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바라는 음성은 주께서 사랑하는 성을 바라보실 때 마음의 고통을 안고 부르짖으시던 그 음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수만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이시고 우리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호소하셨건만 그래도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시자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참으로 몰인정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보내셨음을 인하여 감사하고 그를 받아들이기는커녕 하나님의 아들마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 죽인 원수 같은 우리를 향하여 두 팔을 벌리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받을 길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당신의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준비해 두셨습니다. 우리의 죄 대신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 죽인 원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오늘 우리로 외면치 않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말할 수 없는 특권과 권세를 우리의 것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가슴에 못 박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이 땅의 어떤 어머니의 사랑보다도, 이 땅의 어떤 아버지의 사랑보다도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아들을 죽인 원수 같은 우리를 아들 안에서 영원히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크신 사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